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을 뭘로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은혜로 받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기독교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어요. 설교에 있고 천주교의 그 미사의 그 중심은 예식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예배의 중심을 말씀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인데 믿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또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게네사렛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할 때 두로와 시돈은 게네사렛 땅보다도 훨씬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전도하러 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이제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게네사렛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장로의 전통을 어겼느냐?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긴 것이다.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번째 계명을 어길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도 너희들이 만든 그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좀 더 험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인사를 받고 또 존경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이게 심한 말을 듣게 된 거죠.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그 분위기를 염려한 것은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십니까? 이 걸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열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걱정하느냐? 사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36절이나 누가복음 11장 37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1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자기들하고 비슷한 그런 비슷한 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랍비들이 하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이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제자들이 제일 먼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이제 오늘부터 저들과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이제 그걸 염려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고, 인간이 만든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뽑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주님이 정작 염려하는 건 저 부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을 수 있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이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인가, 지금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선생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선생은 단지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또 장로라는 것을, 권사라는 것을 잊고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장로님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권사님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저분은 권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잊어버리고 별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될 큰 심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는 생각이 올바른지, 내가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은데 왜 다른 곳을 놔두고 하필이면 이방인의 땅으로 갔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어떤 위협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게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아주 우리로 말하면 아주 기운을 다 소진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얘기거리가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들과 다투고 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적으로 불편하고 다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좀 예수님이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 대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는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홀로 계시고 싶었는데 그걸 또 누가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가나안 이거 두로와 시돈 가운데도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앞에 와서 예수님 보고 좀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렇게 간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들은 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계속 이제 걸어만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뭐 자기 얘기에 대해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사정이 너무 절박하니까 하여간 뭐 못 들으셨든지 알아들으셨든지 계속해서 하여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뒤따라오면서.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보고 저 여인이 끝까지 따라올 모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만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말할 만큼 네 여인이 그냥 끈질기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이제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인 여자 하나가 그 주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얘기는 나는 이방인들을 치료할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말은 진심으로 하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순서가 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유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가서야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마도 이 여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여인이 절박하니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든 뭐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제는 뒤에서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들어도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은 지금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지금 가나안 여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왜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는 걸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또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인데 왜 똑같은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면서 또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모질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많은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전도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정말 쉬러 오셨는데 쉬기 위해서 온 땅에서 전혀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말이거든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온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많은 거죠. 아니,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자기 딸을 병 고치기 위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들었던 얘기를 그냥 자기에게 그냥 해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여인이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질게 하시면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모질게 한 것이지만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보면 참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 없으면 이런 이유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든지 얼마든지 다르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되갚아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본인도 아주 심한 말로 예수님에게 다 퍼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이루든지 그 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지혜로운 것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이 다 맞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태인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이 말은,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듯이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시는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떡은 못 주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서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즉각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정말 이 여인이 자기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자, 우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소문들을 이제 이 여인이 듣고 믿게 되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딸의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도 아마 귀담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자기 딸의 문제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어떤 병을 고쳤다, 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흘려보낼 수 없도록 그냥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에요. 전통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도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바알 신에게 가서 빌지 않았겠습니까? 아세라 신에게 가서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다 해봤겠죠.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뭐 중요한 이야기거리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들으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막 냈더니 사람들이 안 듣더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그 안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 그걸 속상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사람이 들으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누가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자꾸 소문,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간증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것은 소문을 내고 뭐 간증하는 것을 우리 생각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는 일로 생각하고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꼭 그렇지 않아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야 돼요, 서로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얘기를 해도 콧방귀 뀌는 사람도 있지만은, 언제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듣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9사람이 다 안 듣고 뭐 픽픽거려도 정말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지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닌 곳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아닌 다른 곳에는 아무리 가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믿음을 얻게 되거나 믿음이 생기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일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 때문에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다. 차라리 그러려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 결국 믿음을 잃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응?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가려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같이 어울릴 때 그 사람이 뭐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그건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하고 계속해서 사귀면 내가 더 믿음이 이렇게 좀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있던 믿음도 다 깎아먹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냐 그건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하고 계속 어울리면 결국 있던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할 수 있으면 말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하셔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이게 믿음을 생기게 해주는 말이 되고 또 믿음을 격려해 주는 말이 되고 또 없던 믿음도 또 있게 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교회만 왔다 가면 뭔가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그런 교회가만 된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여인만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도만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적용하면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큰 믿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잘 붙들 수 있어야 그것이 큰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뭘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써먹질 못하는 거야. 그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회를 기가 막히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두루와 시돈에 전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병 고쳐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그냥 쉬러 가신 거야. 그런데 그 기회를 이 여인은 붙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정말 없는 기회까지도 너는 만들 줄 아는 여인이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치료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모질게 대했지만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받아내잖아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인데 이 여인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이방인의 때를 앞당긴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이야.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날이 언제 있겠어요. 근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문제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응답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주님,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간절함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어제의 믿음보다는 그래도 오늘 믿음이 조금 더 낫고, 작년의 믿음보다는 올해의 믿음이 조금 더 낫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져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을 한 번 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들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보다 더 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